저희는 지금 요한복음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맨 마지막에 위치한 그런 성경입니다. 사복음서는 서신서죠. 편지글입니다. 근데 이 편지글은 다른 면으로 보면 전기문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4권의 전기문이 예수님에 대한 전기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끝으로 7가지 이제 기적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제 죽으심과 고난으로 나아가시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7가지 기적 중에서 5번째 해당되는 기적입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도 하죠. 갈릴리 바다를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이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내력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4번째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로 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이지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이때 음식을 먹었던 백성들이 놀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웬고하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먹을 것에 대한 문제, 인생고를 해결하는 분,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을 지도자로 삼고 왕으로 삼고 대통령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은 옛사람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받으니까 이분이 진짜 왕이 되실 분이다, 임금이시다 하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6장 16절부터 읽었는데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이제 음식을 먹은 백성들이 우와, 저분을 임금 삼으면, 저분을 리더, 지도자로 삼으면, 대통령으로 삼으면 우리가 삶이 참 편안해지겠다 하고 의도를 가지고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른 사람들은 12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을 삼으려는 이들과 이미 리더를 삼은 이 제자들 사이에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아시죠.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신속하게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건너편이 가버나움이에요. 오늘 17절에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가버나움으로 떠나보시고 재촉해서 떠나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설득하고 막아서서 시간을 벌어주십니다.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제자들을 누가 보냈냐라는 거예요. 누가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를 통해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셨는데 거기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보내신 예수님은 이제 홀로 어디로 올라가셔요?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병행 본문들을 살펴보면 산으로 올라가셔요.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밤 4경쯤 돼서야, 밤 4경이 이제 마지막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인데 그 시간이 돼서야 이제 내려오십니다. 자, 이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이때 시간이 저녁이 깊어져서 밤이 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할 때 이미 저녁이 되었어요. 그래서 먹이고 제자들을 보내고 하면서 이제 밤이 어둠이 내린 것이죠. 근데 이 어둠이 내린 갈릴리를 건너가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릴리는 호수지지만 민물입니다. 그런데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불려요. 그만큼 엄청나게 큰 호수예요. 바다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죠.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바람이 분 거예요. 이 깊은 해저 속에 호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바람을, 산을 타고 내려오는 극강한 이 바람이 어느 때 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밤에 불기 시작한 겁니다. 바람이 부니까 뭐가 치겠어요? 파도가 치죠. 큰 파도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주님은 오시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바람과 파도를, 풍랑을 만난 겁니다. 주님이 보내셨는데. 그래서 이 바람과 파도가 어찌나 강하던지 갈릴리에서 직업이 어부로 있는 제자들이 여럿이 있었건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는 이 힘든 상황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뭘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러니까 역풍이 불므로 물결이 거세지고 풍랑이 일면서 고난이 힘든 거예요. 저으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질 않는 거죠. 밤새도록 저었는데 심리를 갔다고 해요. 4km를 갔다고 해요.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그러니까 바람이 거세지면서 풍랑이 일면서 파도가 일어나는데 이 파도를 견디기에는 너무 작은 고깃배인 거예요. 이 제자들이 탄 배가. 그러니까 침몰할 수도 있는 거죠.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어부로 자라나서 뼛속부터 물을 잘 알지만, 갈릴리를 잘 알지만 이렇게 일어나는 이 풍랑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부들이라도, 아무리 갈릴리를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야, 이거 배가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야, 이거 이러다 우리 수장되는 거 아닌가? 다 익사하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보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자, 그렇게 필사적으로 애를 쓰고 힘을 쓰면서 견디는 그 마지막 끄트머리에 누군가가 저쪽에서 바다 위에 허연 게 허적허적 오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유령이 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너무 힘들고 이제 인생의 끝인가 보다, 마지막인가 보다, 고난 속에서 어려우니까 이제 제대로 보이질 않는 거죠.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유령인가 하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그 어둠과 두려움 너머를 통해서 아주 익숙하고 다정하면서 근엄한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뭐라고 들려와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파도 속에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 이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들려오면 사는 거예요. 아무리 거칠어도, 아무리 힘겨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이라는 게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 계속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고통과 아픔과 문제와 사건들이 연속해서 터져 나오는 생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 풍랑이는 인생의 바다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그 제자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왜 이렇게 무서워했을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왜 무서워했죠? 왜 두려워했죠? 저는 처음에는요, 아니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시간에 풍랑이 일 걸 아는 분이 왜 거기에 보내셨나? 아니 왜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파도 속에 보내셨나? 이렇게 문장을 보고 이 본문을 보면서 문제를 풀려고 그랬어요. 누구나가 다 똑같죠. 문제를 만나면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나? 어려움을 만나면 아니 주님은 다 아시면서 왜 나를 이런 데 던지셨나? 왜 이 풍랑이는 파도의 바닷속으로 나를 보내셨나? 이런 질문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원망하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아니 파도가 치니까 두렵고 바람이 부니까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거꾸로. 왜 두려움이 일어나는가? 왜 무서운가? 왜 이렇게 풍랑이 커 보이는가? 왜 파도가 이렇게 세 보이는가? 왜 그럴까요? 파도가 커서 그런가요? 바람이 세서 그런가요?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 속에서 파도가 멈춘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세요. 다 이겨왔을 뿐이지 파도가 멈춘 적이 없어요. 젊은 분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인생의 풍랑이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도 때문에 두렵고 물결 때문에 어렵고 바람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두렵습니까? 누가 나를 이곳에 보냈는가? 보내신 분을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 초두에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신 분이 누구라 그러셨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나를 이곳에 보냈는가를 잊으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여기로 보냈는가를 놓치면 무서워지는 겁니다. 어떤 사역을 할 때도요, 누가 나를 이곳에 보냈나? 내가 왔다고 생각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이 어렵고 관계가 힘들고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거죠. 누가 나를 보냈는가를 잊으면 괴로워지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이 인생 속에 보내셨는가? 누가 나를 이 가정 속에 아내로, 이 아이들의 어미로, 아비로 나를 보내셨는가를 잊는 순간 인생의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두렵고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이 교회에 보냈는가? 저는 이거로 버텨요. 누가 나를 이 가정에, 이 직장에 보냈는가를 놓치는 순간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밥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건가? 그게 얼마나 인생을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누가 나를 이 사업장에, 이 사역 가운데, 일 가운데 보냈는가를 잊는 순간 문제의 파도와 사건의 풍랑들이 사방천지에서 몰려오는 겁니다. 이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분, 나를 파송하신 분, 나를 이 인생에, 이 생명 속에,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이 가정에, 이 사역지에, 이 직장에 보내신 분을 잊는 순간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망갈 생각하고, 괴롭고 정말 고통스러우니까 도피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피해 나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어느 때는요, 주님이 보내신 길의 형통대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요, 그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대부분이 폭풍의 고난 속에 사람들이 던져져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세월이 갈수록 더 폭풍이 세집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세월이 더 될수록 풍랑이 더 일어나요. 근데 나를 보내신 분을 잊는 순간 여기에 그냥 허우적거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를 보내셨다고요? 누가 제자들을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보낸 분이 그 문제, 사건, 풍랑 해결할 힘도 주시는 거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자녀들을, 애들을 심부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돈을 줘서 보내든지 아니면 거기다 미리 다 얘기해 놔서 그냥 아이가 가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심부름 보냅니다. 혹시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애를 심부름 보내는 그런 부모님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아이들을 어디 보낼 때 다 대비를 하고 보낸다고요. 주님은요? 주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는요?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낼 때는요? 이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갖춰서 보내요. 이걸 잊는 거예요. 잊으니까 능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뭐라 그러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계속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앞전에도 그렇고요. 예? 주님이 주무신 배 선미에서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때 풍랑이 엄청 일어서 막 두려워서 죽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일어나서 바람아 바다 잠잠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장면은 이거하고 틀린 본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그래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미 줬는데, 이미 다스릴 권세를 줬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거 안 쓰고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실 때는 이미 뭘 줬다? 능력,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능히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며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여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니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 창조주셔요. 그분이 창조주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너희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창조주신 거예요. 이분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이 창조주께서 모두 지으셨어요. 파도도 지으시고 바람도 지으시고 물도 지으시고 다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에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바람, 그 두려움의 바람, 그 불안의 물결, 염려, 근심, 걱정의 그 파도,
이것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그럼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내 인식과 사고 속에서 일어나는 그 두려움의 파도와 그 공포, 그 불안의 물결들이 예수 이름으로 잠잠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빠져가는 거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공포 속에 자꾸 주눅들고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병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이미 다 주셨는데 어차피 모든 사건 사고의 문제들이 99% 대부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영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가 밀려올 때 이 문제의 근원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파도거든요. 우리 주님이 창조주셔요. 잠잠하라. 다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창조주 되신 그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권세를 부어주셨으니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잠잠해집니까? 그럼요. 우리 성도님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뭡니까? 잠잠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잠잠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구세주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그 문제로부터, 사건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세주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삶의 고난의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 풍랑처럼 다가오는데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구해주십니다. 구세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창조주의 능력과 권세를, 그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이걸 못 쓰고 어느 땐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도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갈지라도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구해 주십니다. 구세주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도 주셔요. 우리를 어떻게 제자들을 그 파도 속으로 보낼 수 있지? 어떻게 나를 이 수많은 인생 문제와 어려움 속에 던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 속에 보내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밤 4경에 찾아오셔요. 주님이 밤 1경부터 1경이 저녁 6시부터 9시거든요. 2경이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고 3경이 자정부터 3시까지예요. 밤 새벽. 4경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밤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인데 제일 어두울 때예요. 동트기 전. 근데 제일 마지막이죠. 고난당하는 걸 아시는데 초저녁부터 보냈을 때부터 분명히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아시는데 밤 마지막에 오셔요. 왜 이렇게 힘들게 마지막에 오실까? 괴롭고 어려운데 빨리 좀 끄집어내 주시지. 그게 주님의 섭리고 계획인데 그게 베스트 타이밍인 거예요. 그걸 통해 뭐를 알아요? 주님의 그 섭리와 인도를 통해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가 혹시 어려움 속에서 홀로 던져져서 고아처럼 내버려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셔요. 이 병행 본문에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마가복음이 있는데 6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고요? 이거 어디서 보시는 거예요? 산에서 보시는 거잖아요. 산에서 보고 계신 거죠. 다 보고 계셔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니까.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좀 띄워주실래요? 자, 제자들이 힘겹게 고난받으면서 노젓는 것을 보시고 몇 시쯤에? 밤 사경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와달라고 요청하는데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기까지 기다리셔요. 왜 이 밤 사경일까?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해 못하죠.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로움에 던져두실까? 주님이 살아계신 건가? 왜 이렇게 믿음의 백성들을, 교회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던져두시는가? 로마 시대는 안 그랬겠습니까? 전쟁 시대, 6.25 전쟁 때는 안 그랬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 밤 사경쯤 다 보고 계시면서 그때 오셔서 구해주셔요. 주님이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어느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마치 내가 고아처럼 던져져 있는 것 같고 홀로 내버려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이 예화를 기억하세요. 인디언 예화예요. 한 인디언 부족이요, 성인식을 할 때 이런 행사를 치른다고 해요. 그 성인식을 맞은 아이를 이제 저녁 어스름쯤에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지정한 장소로, 그 깊은 산속 그 장소로 보낸답니다. 이 아이가 거길 차차차차차 들어가면, 거기에 딱 도달하면, 지정한 곳에 도달하면, 이렇게 공터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딱 도달하면 이제 어둠이 내리는 거예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 인디언들이 사는 곳은 아무래도 외곽 지역이고 산속이고 밀림 지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더 깊은 곳이니 얼마나 어려운 곳이겠어요. 밤이 내리고, 여러분, 이런 곳은 밤이 되면 어디나 다 추워집니다. 추위가 오고 배도 고프고 힘들고. 그런데 맹수들은 주위에서 울어대고 그냥 막 짐승들이, 이가 늑대가 으르렁대고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근데 이 성인식이라고 여기를 보냈는데, 오긴 왔는데 이 밤 혼자 내버려진 채 왜 나를 여기다 뒀는지, 이게 뭐라고, 이거 짐승한테 먹히면 어떡하는지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은 깊어가고 별은 총총총 떠 있지만 마음은 두렵고 불안하고 어렵고, 이걸 해야 성인이 된다니 이게 뭔가 싶고, 어머니 아버지는 왜 나를 이런 데 버려둔가 싶고, 고아처럼 내버려진 채 이거 홀로 이러다가 짐승에게 잡혀먹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홀로 이 밤에 이곳에 던져졌으니 이젠 가지도 못해요. 가다가 짐승에게 잡혀먹으니까. 너무나 춥고 괴로운 밤을 깨는지 자는지, 이거 잠들면 죽을 것 같고 짐승이어서 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견디는데 시간이 가서 이제 동력이 서서히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동력이 트기 전에 제일 어둡잖아요. 네? 그 어두운 것을 깨고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데 서서히 동력이 타오르는, 주변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눈을 비비고 자세히 봤더니 그 숲 주변에 자기 동족들이 뺑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 아버지가 밤새도록 자지 않고 이 아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들어오니까 이 성인식을 맞은 아이가 뛰어가면서 아버지에게 안겨서 울면서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데 아버지가 그거를 버려두지 않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이걸 견뎌야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인디언 소년 아버지가 밤을 새워 아들을 지켜보시는 것처럼 주님이 보시고 계신다.
그게 사경이 되기까지 주님도 견뎌요. 자녀들이 이걸 이겨주기를 바라면서 견디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고아처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내가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풍랑이는 인생 속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맨 마지막에 아들이 깨닫잖아요. 이 인디언, 성인식을 맞은 인디언이 깨닫지 않습니까? 뭔가 말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래서 밤에 홀로 내버려 두셨구나 하면서 아버지와 얼컥 울면서 깨닫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이 풍랑이는 갈릴리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고 있죠. 근데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영적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영적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모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넘어 기쁨 속에 어디로 가요? 오늘 말씀 본문의 21절 마지막을 보면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매.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삶의 결론이에요.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주님을 품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